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12장 말씀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자랑한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데 무려 15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많이 반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자랑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것,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을 피하라고 과시하는 것, 이것은 당시 고린도 사회의 또는 로마 사회의 당연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 또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레이스 게스타이라는 자기 이력서를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자기가 한 일, 자기의 훌륭한 점, 자기의 장점 이런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고관들도 심지어 황제까지도 자기의 치적을 기록한 그런 레이스 게스타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 아주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랑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도라는 사람들도 세상의 힘으로 자기를 자랑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신앙까지도 세속적인 힘과 영광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강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처럼 살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번영하는 거, 영광스럽게 되는 거, 성공과 번영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학을 소위 번영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영광스럽게 되고 잘 된다. 이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모든 신앙 세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성적도 오르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사업도 잘 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종교 논리가 의외로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의 신학, 번영신학의 논리가 우리나라 1970년대 잘 살아보세 라는 경제 부흥운동과 맞물려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회의 모습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되고 잘 되는 것 맞습니다.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또는 사인으로 성경에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사실은 현세적이고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근원적인 복이고 종말적인 복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그런 근원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번영하지 못했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병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복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런 중에, 병 중에, 약함 중에,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번영의 신학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약함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함의 신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나도 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강하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약함의 절정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약함으로, 그 고난받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해야 이기고 약하면 진다는 기존의 약함과 강함의 잣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무력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힘과 사탄의 힘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약함의 능력을, 약함의 신비를 깨닫고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삶을 자기의 삶에, 자기의 사도적인 삶과 신학에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도 약하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약하게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본래 자랑을 하지 않는데, 자랑 같은 거 안 하는데, 그런데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전에 실제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본래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예요. 떠는 자가 아니라 전혀 떨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언제 그랬느냐? 복음을 전할 때에, 설교할 때에 당대에 카리스마 있는 전문적인 강사나 교사들처럼 회중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두렵고 떠는 모습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자기는 약한 모습으로,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대의 지도자들의 모습, 당대의 사역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실패한 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제로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 5절, 6절까지 보면 그의 모습을 이렇게 열거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문의 백그라운드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계시를 받아 신약성경의 절반도 넘는 14권의 신약성경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상반절에 보면 삼층천이라 불리우는 셋째 하늘에 다녀오는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고 엄청난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은 오히려 무익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무익한 것이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맨날 자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환상을 봤다, 나는 이런 계시를 봤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환상과 계시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주님께 이끌려 3층천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애써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자기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뭘 자랑하겠다고 합니까?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약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는지를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쭉 나열하고 있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티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 약한 모습들이죠.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자기가 겪은 사건을 고백하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작은 들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사건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습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죠.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성에 있을 때 그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노렸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작은 들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그러니까 정문이 아니라 작은 들창문으로 몰래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는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모습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영광스럽게 여겼느냐? 한 성을 타고 올라가서 제일 먼저 그 성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영예롭게 영광스럽게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코로나 모랄리스라는 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을 받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바울은 그런 그런 관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성을 내려서 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 이거를 지금 일부러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이없는 모습이죠.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코로나 모랄레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사도라는 자가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하기는커녕 광주리를 타고 쪽문으로 내려서 도망을 치다니. 그러니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사건일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연약하고 실패한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를 자랑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자랑합니다. 보통은 뭐를 우리가 자랑합니까? 응답받은 기도를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해야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은 그것을 자랑해요. 그게 무엇인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것을 자랑해요. 근데 그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이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괴롭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걸 좀 빼달라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가시가 빼졌다. 가시가 없어졌다. 통증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를 보통 기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간증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가시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가시를 빼지 않고 그대로 남겨준 것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경험 때문에 바울이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고 가시를 남겨두었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 그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고 빼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게 가시를 빼지 않고 남겨두신 것이 자기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만, 이 자만을 뜻하는 헬라어가 피페라이로마이인데요. 앞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카우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동사가 같은 어근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로라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높이다,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말은 엉뚱한 것으로 자기를 높여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살고 있었던 로마나 고린도시의 다른 사람들처럼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본을 본받아서 세상의 것을 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자기 몸에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은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도는, 사도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가 진정한 성도고 사도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자기가 지어져 가는 길에 자기 몸속에 있는 가시가, 자기 몸을 뚫고 들어온 그 사단의 가시가 선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니 오히려 그 가시가 기쁘고 자랑스럽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가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스콜롭스라고 하는데요. 당시 전쟁에 쓰이는 고문 도구라고 합니다. 포로를 잡으면 아군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긴 꼬챙이, 가늘고 긴 꼬챙이를 한쪽 옆구리에서 찔러서 다른 옆구리까지 나오게 하는 그런 고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스콜롭스라고 하는데 지금 본문에서 자기 몸속에 있는 가시라고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시가 자기 몸속에 있어서 자기를 그렇게 계속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콜롭스를, 그 가시를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남겨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목회자가, 선교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에게 어떤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거구나. 그런 목적으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찌르는 가시를, 날카로운 꼬챙이를 내 육신에 찔러 넣으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없애지 않고 그냥 남겨두신 것이구나. 이 가시가 있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므로 나는 이 가시를 사랑한다. 나는 이 가시를 기뻐한다. 나는 이 가시 꼬챙이를 자랑한다. 아니, 여러분, 자랑한다면 그 가시가 빼어진 것을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게 병이 들었는데 그 병에서 나았다. 내가 불치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것을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야 그게 간증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시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당연히 빼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나타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시가 있는 채로 사는 것이 내게 족하도다.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족하다는 것입니까?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하죠. 왜냐? 이는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약한 것이, 가시가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흩어진 내 마음을 바로잡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데 가시가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9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머물게라는 말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숫자가 써 있죠. 그것은 밑에 나뇌주를 보라는 뜻인데, 아래 맨 밑에 나뇌주를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장막으로 덮게라고 써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 임하는 주님의 능력은 마치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가시가 있어서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만 없으면 좋겠는데, 가시가 제거되면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뭘 기뻐한다고요? 약한 것을, 공고한 것을, 능력받는 것을, 박해받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이 있는 이유는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약함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박해가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이고, 가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약한 것은, 능력받는 것은, 박해받는 것은, 고난은, 가시는 피하고 싶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콤플렉스고 수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약함이 있을 때, 이런 가시가 있을 때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약함 중에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를 장막처럼 감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할 때는 약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가 진정으로 강한 때다. 가시가 나를 찌를 때, 그때가 오히려 내가 강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나는 나의 가시를 자랑한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요, 바울의 카우카우마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카우카우마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위대해지는 것입니까? 바울처럼 약함이 여러분의 카우카우마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시가 있는 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내게 약함이 있는 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약함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자고하게 되지 않았을까? 자만해지지 않았을까?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아나무인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내게 어떤 약함이 있다면, 내게 어떤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좀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위대해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번영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하고 부서지고 상한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이것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자기가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고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약해졌으며 낮아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과 학식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온전히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약함과 고난받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번영의 신학이 아니라 약함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여할 수 있고 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약함을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